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만남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발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청자 여러분, 지저스타임즈 CJ10 TV 방송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며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밤이 깊고 참 어둡다고 해도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아무리 죄악의 밤이 어둡고 한치 앞을 분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20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가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일은 사탄의 세계는 온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곳에 가두고 자유가 없는 마귀의 졸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단 마귀를 숭배하는 온갖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만 숭배하도록 처처에 올무를 쳐놓았습니다. 이 시간도 처처에서 무사람들의 이 올무의 덫에 걸려들고 포박당해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태극의 그 유래와 우리나라 국기에 보면 사괴건, 곤, 이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국기를 달고 있지만은 개항하고 있지만은 그 뜻을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먼저 우리 대한민국 태극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린 후 오늘 본문을 주제로 나를 만나리라, 부제로는 기대하는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백성들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물론 태극기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 알지요. 그래서 오늘 태극에 대한 말씀을 좀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극은 우리 한국의 고대 사상 중 음양사상과 결합해서 만물을 생성시키는 그런 우주의 근원으로 중시된 개념으로 주역에서 처음 언급되었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 인식이 적지만은 중국에서는 이 태극의 팔개와 함께 도교적 이미지가 아주 강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인식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위에 그 국기의 흑백의 태극 문양을 동양권의 상징처럼 인식하고 있고요. 과거부터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상적 상징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한민족이 고대부터 사용되면서 이어져 온 그 사상적 문화적 상징물이 된 것이죠. 태극 문양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 이 국기인 태극기에 사용되고 있고요. 이 밖에 저 몽골과 티베트의 국기, 그리고 류쿠 왕국의 옛 국기에도 태극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각각 국기의 뜻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베이스로 깔린 사상이나 개념은 유사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문양에선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들어간 삼태극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태극선 등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태극이 그 흔히 음양을 상징한다면 삼태극은 뭐냐? 인터넷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설을 빼면 천지인을 상징한다고 하겠는데, 더 나아가서 천지가 있어도 그걸 알아볼 사람이 없다면 다 소용없지요. 소용없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태극기에 있는 태극을 이 삼태극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삼태극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공식 로고에도 사용됐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철거된 상태입니다만은, 하지만은 대구 도시철도는 화살표 2개를 태극 모양으로 겹친 그런 모양으로 쓰고 있었지만은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지나마 11에서 한국팀인 파이어 드래곤의 아후로, 테루미, 번, 가젤이 썼던 합체, 필살, 슈신, 카오스, 이 브레이크도 삼태극이 연상되는 게 특징이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태극 이름 자체는 한자어로 중국에서 들어온 언어입니다. 언어인데 음양의 도가적 의미라든지 성리학적 의미를 부여한 것도 역시 중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했다는 것. 예. 그러나 이 태극 무늬 자체는 상고시대부터 힌두교와 불교에서 사용되었는가 하면 한반도와 만주의 고대 유적지에서도 이러한 문양이 새겨진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예. 따라서 우리 한민족의 원시 신앙에서도 사용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학설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비슷한 위치의 문양으로는 스와스티카와 트리스켈라온 스길리온이 있는데, 이러한 인류 보편적인 문양을 보면 둥근 원이, 우리나라 태극기 안에 둥글잖아요. 둥근 원이 나타나는 태극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원을 의미한다고 한다고 설이 있는가 하면, 도교에서는 태소, 탄트라 말리에서는 카르마 무드라라고 해서 사고에 개임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행위를 의미하는 무아전이, 우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7세기 초 백제사비 천독이 이걸 말하는데, 7세기 초의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목간이 있어요. 목간에도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까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된 태극 문양으로 알려져 있던 그 신라의 경주시 가문사지 장대석의 태극 문양 682년, 이거보다도 앞서는 유물로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러나 1070년 송나라의 유학자 주돈이가 정립한 태극 도설의 태극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 문양과는 딴판입니다. 성리학 국가 조선이 쓰던 어기에 그려진 태극이 이쪽과 더 닮았다고 하는 거죠. 역을 보면 역의 원리인 이 태극은 이 중국의 창조신 이 복희가 만들었는데요. 복희는 사신인수인데 사람같이 생긴 뱀, 사신인수인데 36척이나 되는 그런 큰 뱀이라고 하죠. 그가 만든 태극의 원리에 의하여 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역이란 바꾼다 또는 형상을 나타낸다 그런 뜻인데, 이 글자를 풀이하면 일자와 물자가 합쳐져서 성립된 것인데요. 물자는 도마뱀의 발과 꼬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도마뱀은 빛깔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특색을 지닌 동물로서 일명 12지충이라 그래요. 12지충 그래 기가 말하고 있는데 12지충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역은 일과 월로 구분돼요. 일과 월로 구분해 가지고 음양 변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음양이란 남녀 간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조화에 따라 우주 삼라만상 흥망성쇠와 기륭화복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이 창조주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주라고 하는 것, 우주란 말이 나오기 이전의 상태를 바로 태극이라고 가리킵니다. 태극. 뱀의 몸통을 가진 복희가 만든 팔괘는 건곤간태전손감이 이렇게 되는데, 건곤간태전손감이죠. 함으로 쓰면은. 근데 여기서 건은 뭐예요? 하늘을 상징하고, 곤은 뭐냐? 땅을 상징하고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간은 뭐냐? 산이요. 또 태는 뭐냐? 연못을 의미하고 있는데, 산과 연못은 기운이 통한다고 하는 뜻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은 우레요. 소는 바람을 나타내어 서로 상응하고, 감은 물이며, 이는 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로 대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팔괘는 그 원리를 따라 점술로
발달해 가지고 무속인들이 점을 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팔괘를. 온갖 잡신이나 귀신들의 원조가 된 겁니다. 이래. 지금도 중국의 무당들은 우리나라 태극기에 나타난 팔괘의 태극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구슬합니다. 무당하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무당들이 점치는 데나 사용했던 그런 태극을 국가의 상징으로 삼았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리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탄에 맞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희가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중국 항하에서 용마가 그 등에 그림을 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하도와 태극과 팔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희는 그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점치는 법을 설명하고 귀신과 교제하게 되었고, 또 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용의 이름으로 벼슬을 정하고 용 모양으로 글씨를 만들었다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역의 사상은 곧 용, 뱀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태극의 사괴는 건곤감이라고 그래요. 건곤감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과 짐승의 표시로 나타난 겁니다. 주역설 괴전 7장의 건은 말이요, 고는 소요, 감은 돼지요, 이는 꽁이라고 했고요. 주역설 괴전 8장에 나오는 건은 머리고, 고는 배요, 가는 귀요, 이는 눈이라고 했고, 또 제9장에 가서 보면은 건은 하늘이니 아버지라 하고, 고는 땅이니 어머니라 하고, 강은 양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 남자고, 이는 음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 여자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사괴는 뭐예요? 곧 짐승과 사람의 표시를 가리킵니다. 표시입니다. 표시. 계시록 13장 18절에서 나오는 짐승과 사람의 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라. 그의 수는 6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를 계산해서 보니까요 666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인 666을 이것을 말이야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은 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겠어요. 자, 호세아 4장 14절 말씀 가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했고요. 호세아 4장 6절 가보면 내 백성이 아는 지식이 부족해라.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거부할 것이요. 이로써 네가 내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거부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나 그 사회, 그 현상은 볼 게 없죠. 소망이 없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1, 2절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는 그 땅에 진리가 없고 긍휼도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 땅에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에 거주민들과 논쟁하시기 때문이라. 맹세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행함으로 그들이 터졌고 피가 닿는도다. 피와 피가 닿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봤듯이 말세에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이 사회에는 진리도 없어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는 아주 삭막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있다고 하면 맹세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폭력이 극에 달한 그런 시대로 변화해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했단 말이죠. 말세에 사는 인류에게는 말세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므로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거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적극성을 갖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 돼요. 666의 짐승의 수, 사람의 수는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 사람의 수는 결국 생과 사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분리하는 이 최후적인 그런 아주 소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나 롯의 때의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관심도 없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삭막한 시대에 오염되었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교회에 와서 아픔을 몰라요. 자기가 한 주일 살면서 그 더러워졌다 아픔을 몰라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아픔 몰라요. 세상 말로 간땡이가 너무 커졌든지 너무 커져서 양심이 화인 맞았는지 말이죠.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큰 환란이 도래하고 있는데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7년 대환란이 되면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통치 아래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세계의 모든 경제가 하나의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대환란 기간에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 짐승표를 받게 될 대상이 누구인지 계시록 13장 11절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바라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에게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또 그가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하고 땅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그 첫째 짐승 곧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온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또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그 짐승의 눈앞에서 그가 그런 기적들을 행할 권리를 소유하여
그 기적들을 수단으로 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한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랬어요. 또한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져 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게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라.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가서 보면은 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자기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음료를 마시리니 이것은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 없이 쏟아부은 것이라. 또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또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나요? 7년대 환란이 닥쳐오면 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짐승의 이름의 표인 666을 손과 이마에 받게 될 것인데 이를 거절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매매 행위가 금지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짐승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그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그 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청자 여러분,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도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결코 666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정신 나간 목사들은 받아도 된다고 가르쳐요. 자기 교인들 한꺼번에 도미꿈으로 다 죽이는 겁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걸 받아도 된대요. 하나의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그 표는 아무 의식이 없는 거래요. 이것과는 성경 말씀은 관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목숨을 포기하고서라도 666은 이 짐승표를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가야 될 목숨인데, 그러다가 순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짐승정부가 출현하면은 다국적 경찰들과 군인들이 각 나라에 포진하게 되는데요. 잘 들으세요. 그들은 짐승정부에 의해 창설되었고 다국적 군과 경찰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군과 경찰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다국적 군과 경찰이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666 표를 받지 않고 거절하거나 짐승정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을 경우 며칠든지 죽임을 당하게 말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한 그 종말의 흐름이 우리 앞에 지금 바짝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짐승정부 군과 경찰은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끌고 가서 이마와 손등에 표를 찍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를 거절할 경우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이 아닌 로봇 경찰과 군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봇 우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인정이란 없습니다. 메모리에 입력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목회가 여러분께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렇게 지금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그러한 날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태극 얘기가 나오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을 것을 명령하신 것을 잘 아실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도래되는 무서운 재난, 홍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코 홍수 심판의 공포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죠. 노아가 공포심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것입니다. 방주도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선하신 경륜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태극에 대해서 다루었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용과 뱀을 숭배하는 일들이고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은 모두가 다 뱀들과 용, 사단, 마귀, 귀신을 숭배하는 짐승 문화로 우리 기독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득실거리며 전 세계가 짐승정부로 통합되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짐승의 정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적용 혹은 반대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대적하는 사탄의 화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와 반대로 약속된 뱀의 후손인데 이 뱀의 후손은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악한 영, 약한 영으로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하늘에서 쫓겨난 용으로서 이 용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눈에 보이는 이 실존자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어 자기를 섬기도록 악의 쾌계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이 짐승은 용의 최후적인 그런 그의 사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악의 세력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용의 사신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그의 서신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관심치 않는다고 하면 그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내 백성이 아는 지식이 부족하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거부할 것이요. 이로써 네가 내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거듭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거부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나 그 사회 현상은 볼 게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마라나타. 다음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